모두가 느끼고 계시지만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로 저희 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올해 그 한국교회 총연합이 설문조사한 거에 의해서 보더라도 한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의 상황이 위기다. 지금 당장은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까지 하면 95% 이상이 이 상황을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참 씁쓸한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인정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데 그 1년 12달 동안 12월 31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전 세계인들이 평균으로는 7월 28일 날 다 써버리고 29 일부터는 내 것 아닌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월 2 일부터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은 더 탐욕스러워서 4월 2 일부터 내 것 아닌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탐욕스럽게 가난한 사람들과 다음 세대와 신음하는 자연들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주었으니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했는데 당신이 오신 목적을 어긋나게 하면서 그 앞에서 훔치고 빼앗고 멸하는 일을 일삼는 도둑으로 지금껏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역사 속에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1.5도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달리고 있죠. 한동안은 2도를 목표로 달려왔지만 실질적으로 2도라고 하는 것도 기후 정의로운 숫자는 아니다. 정의로운 숫자는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2015년부터 2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1.5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조차도 소용이 없는 것이 1.5도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합의한 2015년 이후로도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왔고 그리고 지난해 8월에 IPCC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책임이 인간에게 99% 이상 있다고 한 이후로도 온실가스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를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을 어떻게 달리 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분을 함께 위기로 바라보고 함께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뛰는 20년 동안은 이 위기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위기를 같이 바라보고 고백하는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 것이냐인데 성경 말씀 안에도 이미 우리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른다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렇다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무언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공동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름이 어떤 양상을 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 나보다 먼저 이 아파하는 지구를 더 깊이 아파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면서 치유하고 계신 그분, 성령님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달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 지구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베푸는 일들은 참 많이 해왔지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존재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존재들을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지만 단 3%만이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닷물 속에 2.8% 정도 되는 비율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행동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그 역할들을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3%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바로 이 기후 이야기를 하는 그 3%의 사람들 기후 증인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기후 증인들은 알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혹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채로 두려우면 두려운 채로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주장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복음주의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을 연결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와든 무엇이든지 상상하는 일을 해볼 수 있는 실험의 장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결코 실패할 거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 그 일들을 해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작은 성과에도 축하해주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 또 실패에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일들에 교회개혁연대가 함께하는 지지자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살림에서는 환경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양성하고 있는데 해외로 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조 세계가 있는 피조물들이 있는 그 한복판으로 우리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함께 하되 그 소공동체를 하나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통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자연하고도 물건하고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기쁨의 소리나 슬픔 소리나 한숨 소리나 하나님을 향해 인간을 향해 울부짖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런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월 2일부터 남의 것을 훔쳐서 살고 있는데 훔쳐온 것 매년 지금 9개월치를 훔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되갚는 일들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빚도 아니고 도적질하는 것들인데 사교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4배나 갚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내 필요만큼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훔친 것을 갚는다고 4배나 갚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우리 믿는 이들부터가 노력을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는 한, 붙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좋다 하셨던 존재로서의 나와,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참 좋다 하셨던 그 모든 존재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고, 그 이웃을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함께 진행을 해 갈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살림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내 필요 이상으로 누려온 훔쳐온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개인의 부분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이 비움의 노력들을 해 가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세계자원연구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 비움을 실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10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들이긴 합니다. 이미 석탄 발전들을 다 꺼야 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후 발전 끄고 나서는 신규 발전 짓고 해외로까지 수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거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 자체가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략 난감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 안에서, 내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 질문을 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담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의도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비난하시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가인에게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질문 속에서 자신이 뉘우치게 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지금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 이웃이 서 있는 자리들을 보고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보게 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IPCC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만든 때가 1988년이거든요. 30년 동안 이 기후변화에 관한 것을 모니터링 해오면서 인간의 책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절반 인간의 책임이, 그리고 2007년 이후로는 90% 이상의 인간의 책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동안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내에 eku메니칼 진영이나 복음주의권에서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오셨던 그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씨앗으로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앗으로 또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번져 나갈 수 있으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머물러서, 위기는 심각하지만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실천하며 이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룸으로써 피조물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곳들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속한 직장 안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발견하는 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적인 자원, 혹은 물적인 자원, 혹은 생태적인 자원, 혹은 역사적인 자원,
이런 공공재들도 좀 찾아가면서 찾으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지금까지 이 위기 그 자체도 자원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지구 돌봄의 공동체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수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증인된 공동체로 서는 것, 이것이 희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함께 1.5도를 향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공통의 과제다. 그 누구도 예외할 것도 없는 공통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확인하는, 한국 사람들은 생태 발자국 지수가 지구 4개 가까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개를 누리고 있으면 그중에 3분의 2 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그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하는 건 어렵고, 연습을 통해 실험을 통해서 하나씩 포기해 가면서 6을 7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몇 개를 누리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림에서는 이런 진단 이 지도 만들고 온라인으로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는 일들 권면을 드립니다. 저도 한 28가지의 물건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나눈 일을 해봤는데요. 이 미니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도 더 나눌 것이 있는데 더 못 내놓고 있는 이유는, 나도 안 쓰지만 그 사람도 안 쓸 것 같아서 못 내놓거든요. 저는 이미 쓰레기와 동거를 하고 있고, 제가 죽으면 아마도 다 쓰레기장으로 갈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뭐 에코백이라고 하고 텀블러라고 하고 주면 또 가방에 집어넣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필요만으로 살아갈 거냐, 순간순간 다시 생각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내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증인으로, 또 증인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들, 개인적인 영성 차원에서는 이런 탄소 금식, 전 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절기인 사순절에 주로 집중해서 저희가 이런 캠페인 자료들을 나누기는 했는데, 꼭 이 시기가 아니라도 집중해서 해볼 수 있는 이 실천들을 1년 12달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가 우선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량을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유류비나 쓰레기 배출량을 다 측정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보고, 그리고 이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 남들 하듯이 2030년까지 50%를 줄여야 한다니, 어찌됐건 지금 쓰고 있는 것에서 50%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누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이루도록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50%까지 달성하는 목표를 못 세워놨거든요. 목표가 낮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협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성경 말씀도 있고 우리 곁에 아직 남아있는 자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역사회에 있는 행정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연대함으로써 그 안에는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그 중심에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 이것을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물론 여러 종교 중에 교회가 먼저인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인지는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교회가 사실은 이 일을 잘한다면 교회도 개혁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부지리로 이 지구도 회복돼서 우리가 온전히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실천을 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 실천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부조차도 개인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수십 년 동안 요구해 오는데요. 백날 해봐야 탄소 정리 못 이룹니다.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 교회 건물 자체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0이 되도록, 어렵다면 교회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열을 쓰거나 풍력을 쓰거나 하는 것으로 바깥에서 오지 않아도 이 건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지역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일낼 수 있으면 좋겠다. 건물도 없고 건물에 설치할 만큼 이게 안전하지도 않다 한다면 뭐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한다거나 내 땅이 아니더라도 임대해서 하거나 기후 약자들이 있는 곳에 대신 지어주는, 저희 살림은 어느 학교에 학생들과 같이 모금해서 이 일들을 20km를 설치하는 일도 했거든요. 이런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가되 건물 에너지가 서울 같은 경우는 70~80%의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다면 유류 부분이 20% 있으니 교통 부분도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갖고 다니시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한다면 또 다른 또 발전소가 필요하니 버릴 수 있는 차량은 다 버리되 공공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걷는 것이 즐겁게 하거나 자전거 타는 것이 즐겁게 해서 올 수 있게 하고, 또 오는 동안 소요되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느림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재숨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로화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노력들을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교통 시스템에서 교회 안에 자전거 거치대가 필수적으로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만들어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짜 버스 같은 게 좀 만들어져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아서 오히려 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탄소 배출이 승용차 부분에서 많은 곳이 오히려 서울 배출이 훨씬 적거든요. 충북이 제일 많고 전라도권이나 경북권이 훨씬 많은데 그곳이 교통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안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힘드니 애초부터 생산이나 유통이나 부분에서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택 운동들을 교회가 해갈 수 있으면 절대 교회 안으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교인들이 갖고 있는 텀블러나 장바구니나 이 모든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게 해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나눠주면서 카페나 이런 곳에 나누어져서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있는 건 보시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나중에 자료로 좋은 교회들의 사례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신 것이 있다면 하늘, 우리에게 숨을 위해서, 땅, 먹을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물, 우리 몸이 70%나 물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 땅, 물,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들, 지구상에 함께 이 하늘, 땅, 묻을 벗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참 좋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실천을 해야 할지 하는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사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 주의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끌림이 있는 것을 실천해 보면서 그것이 성과를 내도록 하고 그 성과가 축하되는 가운데 또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꼭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과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